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방법이나 생각들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들이 솟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그 괜찮은 일들이 괜찮은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예수를 믿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아 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행동도 변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속에 믿음의 생각의 변화들이 없다면,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가 없어서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들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이 바뀐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이것들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붙잡고 이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세뇌당하고, 그리고 행동들, 지금까지 했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함으로 그렇게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근데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이 변하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뇌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노력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시편 13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다윗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해졌을 때에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고,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인하여 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양을 이리에게 집어넣은 것 같아서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럭저럭 좋게 될 거야? 안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마귀는요, 믿는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로 뱀처럼 지혜로워서 정말로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은 비둘기과처럼 숨겨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가 쓰는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그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만 마귀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괴롭히기에 너무 힘들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힘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때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11절과 같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으니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어두움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어두움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준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여러분, 이게 이 말이거든요. 차라리 어두움에 숨어서, 아니 나도 똑같이 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저 더러운 것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안 보이게, 그냥 안 보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거죠. 아니, 하나님도 분명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분명히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죠. 아니,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괴로워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가 자신이 방전됐을 때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이 죽게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죽게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둠이 죽게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죽게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이나 밤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는 내가 정말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나 내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할 것 같은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 나도 똑같이 저렇게 밤처럼, 저렇게 똑같이 세상처럼 저렇게 괴로운, 저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게 아니라 저렇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저 밤으로 가고 싶어? 아니야, 나한테는 이거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올가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으니까 너희들 나 두려워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면서 나 무서워하면서 살아라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를 힘들게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다 보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밤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낮도 어려운 것이 아닌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라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더해지면 아, 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낮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개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더해지지 못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로워지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지금 돈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대안이 없으면 없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서 이것이 기쁨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도 기쁨의 끝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돈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권력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죠. 이것이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만 가득하면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정말로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시잖아요. 근데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길 소망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찬 일인 건 알고 있는데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25년이 걸렸죠.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던 시간이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열심을 다했던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지하 감옥에 갇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정말로 아무도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잠잠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셨고 역사하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십니까? 마음을 고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속해져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은하계 가운데 그 극히 일부분에, 귀퉁이에 있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 우주 안에는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가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정말로 너무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 우주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가 폭발이 나고 무엇인가가 잘못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달이 조금만 멀리 가도, 달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리 지구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가던 행성이, 지나가던 위성, 잘못한 조그만 별들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거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한 것보다 정말로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 따르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정말로 우리의 육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피가 일정량만 빠져나가면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혈관 속에 무엇인가가 막혀버려서 그것을 뚫어지지 못하면, 잘못하면 뇌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몸의 일부분을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저 우주 만물보다 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눈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눈의 기능은 이거예요. 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직도 로봇이나 아직도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손이 과일을 잡고 여러 가지를 잡는 걸 아직 기계들은, 아직 로봇들은 잘 구현하지 못해요. 이 걷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걷는 거 아직까지 기계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계단을 올라가고 뛰어서 올라가고 하는 것, 이제 겨우 로봇들도 걸음마를 뛰고 있는 단계예요. 이만큼 우리는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대단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신묘막측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에 대한 생각들이요 너무 많다고요. 내 생각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바다에 모래처럼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를 대한,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나를 위한 그 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많다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을요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한번 더 나가볼까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날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하신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뭐라고 쉬운 성경에 쓰여져 있냐? 우리 속에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미리 이미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날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운명을 확 잡고 있어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거나 역시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접을 받을 존재입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느끼지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존재에게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게 아무 이유가 없이,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왜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우리보다 돈도 많고, 우리보다 실력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그만큼 너를 완벽하게, 내가 너에게 목적을 주면서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너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야. 너 하자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목표를 세워주었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였고, 내가 너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길들로, 여러 가지들로 너를 인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뽑아주셨고, 세워주셨고, 여러 생각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제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묵상을 한번 많이 해보고 지냅니다. 세상에 더불어 살고 있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린데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말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분명히 많은 갭이 있어서, 이 거리가 있어서 이 거리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수선한 때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이렇게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고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가장 기본, 가장 기초인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기묘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존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피해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만든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